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같이 찬양 드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흘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워진 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4절로 다 한번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
속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도 오직 예수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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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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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께 다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주님 되신 주님, 죽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회원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승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실 때에 32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속에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심히 피곤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한국 방방곡곡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크게 부흥시켜 주시사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이 말세에 이룰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수영재단도 주님께서 피 묻은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수영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 이 지역 주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어서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게 해주시고 또 백신 치료제도 활발하게 속히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염병의 창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는데, 주여 이제 세계 각국에서 기상이변과 또 홍수나 또 각종 그 대형 산불이나 가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상재해와 더불어 이 전염병까지 창궐함으로써 이제 말세가 온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도 온전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주님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이 믿음을 약화시켜서 자기의 그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생업에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송옥란 권사님, 반수찬 권사님, 또 유해익 집사님, 이옥헌 집사님 어서 속히 완쾌시켜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시 줌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에 주의 사자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영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 32개 교회를 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강한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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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391장.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강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
찬송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혹시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99명까지 이렇게 이제 뭐 대교회를 중에 이렇게 있지만 99명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방송 요원들까지 해갖고 19명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조금 이제는 완화된 것으로.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만을 조금으로 이렇게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조금 완화된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부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면은 왜 정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가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비상상태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유를 대지요. 코로나는 하나님도 못 막으신다더라 망발을 하면서 코로나는 목사님 신앙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하는 이런 이상한 이제 논리를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는 제약을 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마치 당연한 듯이 이제는 하게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말씀도 로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굳이 이렇게 이제 9시로 이제 변경해서 드리고 자꾸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고 저는 과학적이고도 의학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콘서트장에서는 한 5천 명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나훈아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공연했는데 4천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거기는 99명이 안 적용이 될까? 왜 거기는 19명이 안 적용될까? 서울의 대교회는 5천석 있는 교회도 있고 13,000석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들도 19명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네?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 또 늘 말하는 거지만은 아침이나 출근이나 퇴근에 10,000원 버스 다닐 겁니다. 그리고 10,000원 전철 다닐 겁니다. 거기에 거리두기 할 수도 없고 거리두기 아무도 제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차량을 늘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늘릴 차량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찌할 수 없다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또 유명 식당에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먹거든요. 거기에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마스크 밥 먹는데 무슨 마스크를 커피 마시는데 무슨 마스크를 씁니까? 마스크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거리두기를 더 잘 실천해야지 되는데 전혀 실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 이마트에도 여전히 사람들 많이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는 북적이고 하는 거 여전하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가 맞지 않는데 뭐 다 그냥 다 스토시키면은 스토시킬 수 있습니다. 왜? 다 하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1,000 단위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4단계로 한 달 전에 이제 4단계로 올리면서 2주만 해보자. 2주만 거리 두기를 실천해보자. 그리고 확 잡아버리자. 그런데 저는 아닐걸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아무리 해도 광복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왜? 광복절 집회를 막아야 되니까. 코로나 이유를 대면서 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제가 2주는 어림도 없지. 할 의지도 없을 거다. 안 할 거다. 왜? 광복절까지는 막을 거다.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또 개천절까지 막을는지.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이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한번 터뜨려주고 양념으로 이제 저는 자꾸만 그런 의심이 가면서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다, 의학적이지도 않다. 그들이
전문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뭐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감염 이런데 무슨 뭐 전염병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까? 그들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는 저는 의심하는 겁니까? 방역 정치 방역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 저들도 서울대라든지 무슨 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에서 전염병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 말을 들어서 한다면은 모를까? 안 들어요, 자기네들도. 자, 여러분,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는 것은 줄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안 줄이는지, 뭐 일부러는 아니겠지만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지난 주일 이제 예배 11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물론 또 방송 예배 드렸죠. 11시에 방송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뭔 의문을 가졌냐니까 지난 이제 9시 예배 드리고 이제 11시 예배에 이제 방송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저 뒤에 사모님 앉아 계셨습니다. 저 뒤에 반주자 유진 성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 위에는 방송하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장로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문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공문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이제 19명까지 드리라고 하면서 그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리 칸막이 돼 있어도 예외는 아니라고 아주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가로로. 자, 아무도 없었고 저 뒤에 사모님 앉아 있고 저 뒤에 반주자 앉아 있었고 2층에 장로님하고 전도사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응? 그럼 여기서 이게 마스크가 코로나가 이게 여기로 방송을 타고 거기서 전파되나? 이렇게 공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형편에 따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해야지 되는데 친절하게 가로해놓고 설교자도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썼어요. 방송 설교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 뭐 방송 설교자가 그럼 왜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저 뒤에 사모님 앉아 있고 반주자도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다른 게 다 무너집니다. 자,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당하면은 이제 언론의 자유를 흔들고 있죠. 왜? 종교의 자유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짜 뉴스를 징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짜 뉴스가 뭐가 가짜 뉴스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가짜 뉴스냐? 그거를 누가 판단해내냐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쏘면은 가짜 뉴스도 진짜 뉴스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썼으면 진짜 뉴스도 가짜 뉴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를 흔들 수 있다면은 다른 자유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흔들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흔들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흔들고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처럼 직업의 자유도 걸 것입니다. 직업의 자유, 이전의 자유, 이전 못하잖아. 허가 받아야지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당국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허가 받고 갑니까? 제주도 갈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꾸만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통제당하는 게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으면 다른 자유는 뭐 거들떠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로 근본적인 게 종교니까 이거를 타취할 수 있다면은, 자,
여러분,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게 종교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령은 하위법입니다. 근데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흔들죠. 시행령이 무슨 시행령이 그렇게 대수입니까? 헌법이 최고위법이지 우리나라에. 그런데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시행령에서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하는지. 일부 교회 이제는 일부 교회에서 이제는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는 싸우지요.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 그거를 마치 잘못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그래도 99명까지 모이라는 게, 그들이 소리 안 내면은 아마 19명도 못 모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들이 내고 또 헌법 소원 내고 이제 헌법 소원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싸워주는 게. 그런데 그런 데를 비난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정부에서 하는데 따라주지 않고 그렇게 엇박자로 나갔느냐.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법은 다 따라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못 따르겠다는 거죠. 헌법 소원을 냈는데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데들이 싸워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인데 그 한 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면은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뭐 잘못한 거든지,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뭐 핑계를 대겠죠. 교회 핑계 대고 이제 또 무슨 핑계 되겠죠.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 유대의 당국이 그 행정 당국이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실문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이제는 행정 당국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때리면 맞는 거죠. 뭐 감옥에 가두면 갇히는 거고, 죽이면은 뭐 죽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인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거리두기 이제는 코로나를 이유로 되지만은 19명까지 이제는 이 전주까지 19명인데 20명은 안 될까? 왜 19명일까? 그건 누가 정했까? 누가 정했는 건가? 하나님이 정한 건가? 또 이제는 99명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은혜를 베풀어 가는데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 그럼 100명은 왜 안 될까? 왜 99명일까? 그건 누가 정한 건가? 그러면 만석이 있는 서울의 대교회도 99명이고 1000석이 있는 교회도 99명이라면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저들이 그
그냥 저는 탁상 행정인 것 같아요. 그냥 굴리는 거죠. 뭐 99명 뭐 그것도 누구가 그냥 99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뭔 이유도 없이 뭐도 없이. 네? 자,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이라고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라 해도 예배는 타치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자꾸만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저는 또 길들이는 건가 교회를?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물론 위로 있는 위에 권세는 권세에 대해 굴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합당해야지 굴복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정부 권력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하나님 밑에 있는 권력이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처럼 예배를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대면은 예배를 드렸다 비대면 드렸다 누가 이걸 결정하냐는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합당하면은 따르는 거고 비합당하면 저항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들 마치 뭐 왜 고집을 부릴까? 정부에서 하라면 되면 하면 되지. 그렇죠. 하면 되면 제일 말썽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건가를 얘기할 때 그게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가 할 때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식사 때 잘 퍼진다니까 그래 식사는 중지할 수 있죠. 뭐 식사가 예배는 아니니까 친교는 친교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식사를 중지하고는 있습니다. 왜든 식사 시간 때 제일 많이 퍼진다고 하니까 자 합당하면 따르지만은 그러나 예배까지 저들이 금지할 권한이 있을까? 네? 금지해요? 그럼 드리면은 붙잡아가요? 벌금을 내요?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붙잡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제 모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그 위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거느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마 헤르몬 산인가 한 3,000m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이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 이제 산 기슭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제 산 기슭에 있었는데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누굽니까?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 아들의 입을 틔워주기 위해서 귀를 틔워주기 위해서 어쩌면 가산을 다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은 없었을겠죠. 그런데 다 이제 백약이 이제는 듣지를 않았지요. 자,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가 귀인을 쫓아낸다더라, 병든 자를 고쳐준다더라,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왔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 산 밑에까지 찾아왔는데 웬걸 예수님은 산 위를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그 산 기슭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듣기로는 그 제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에 있잖아요. 제자들도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꽝대싱 닭이다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고쳐달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제자들도 전에는 했으니까는 9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붙잡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보자가 하지만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시름에 젖었죠.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때 맞춰 내려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내려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다 그런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에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딴 데로 갔으니까는 아이 아버지 못 만났을 것이고, 늦게 내려오셨으면 아이가 아예 데리고 가버리면 또 못 만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딱 타이밍을 맞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소란스러운 걸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고 그랬답니다.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이 제자들 9명을.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도 귀신이 잡아가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저는 아마 간질병 같아요. 그런데 했더니 이 증상을 보니까 거품을 물고 한 게 이게 간질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걸 하나 봤거든요. 간지로 너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거 같은데 했던 이제는 그 성경이 이제 귀신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는 그런 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간구했지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왜? 제자들이 못하니까는 예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이 예감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정정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요 믿음은 뭐고 요 믿음은 뭘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아이가 말을 했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제자들과 어느 집에, 묵을 집인지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 귀신 나부레기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잘하는 이 본문, 여러분 중에서 이 본문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이 잘하는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으면서 오늘 이 아이의 그 아버지의 이 답답함이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는 이 세계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고 비유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버지의 답답함,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네? 여러분, 그 답답함이 이 아버지의 답답함 같아서 이 세계가 당한 이것이, 여러분, 이 작년 1월 2월 달에 이제는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되면서 그랬지요. 이것은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거니까는 여름이면 끝나갔지, 여름이면 안 끝날까?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여름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 웬 거리요? 예? 거리두기 하면 끝나겠지 하고 거리두기 시행했어요. 안 끝나요.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 백신 나왔어요. 안 끝나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뭘? 예?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겠지. 자, 여러분 참 답답한 그 아버지의 심정에 빗대졌습니다. 뭐 용하는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하고 그 아이 아버지도 안 해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가산도 다 탕진했겠죠. 자,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교회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고치시겠다 하는 이제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셨고 이제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제자들이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게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못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물입니다.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 농부가 곡식 가꾸듯이 가꿔야 됩니다. 그 동물 키우는 사람이 동물 가꾸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잡초도 뽑아주고 우리 마음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밭이라고 해보십시다. 물을 줘야 되고 돌은 캐내야지 되고 잡초는 뽑아둬야 되고 불태워줘야 되고 비료는 줘야 되고 밑거름은 줘야 되고 이 공을 들이면 좋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야지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믿음을 잘 가꾸십시오. 농부가 그 곡식 가꾸던 이상으로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 가꾸는 이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꿔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가꿀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육신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자라납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고 의심의 말을 하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자꾸만 믿음이 쇠퇴해지고 나중에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소멸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말만 하고 골라서 하고 믿음 없는 행동만 하고 믿음 없는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러면 믿음이 쇠퇴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말에서 저는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일 수 있겠다는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에는 첫 번째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귀신 쫓아낸 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능력 행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다 병 고치는 자도 아니죠. 그건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면은 그건 은사로서의 믿음이고 능력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 행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능력을 행한 것을 보니까는 이분들은 능력 행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냥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우리가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능력 행하는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능치 못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은사로서의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날의 교회가 저는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고 안 계신 그런 교회로 느껴졌습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셔 내려야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입니다, 답이. 예수님 계실 때의 요한복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만 거기서만 조금 활동하시다가 33년 채우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불러봐도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육신을 오신 예수님은 지금 계시다면. 그런데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그냥 어디나 계시는 거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성령님이 계셔야지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은 올라가고 그 제자들만 밑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성령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서 그럼 성령님이 좀 모셔내려야 되겠다, 성령님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무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하니까 부흥을 구하고 좋습니다. 성공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결혼을 구하고 다 구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이걸 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는가?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이고 마태복음 7장이고 그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그게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그 맨 뒤에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요. 그 문장의 결론이.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다 성령 얘기거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물질을 구하고, 그것도 구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혹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구하는데 성령님을 안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만히 보니까는 나도 교회 부흥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지만은 성령님 자체는 잘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혹을 당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구하라는 것을, 물질을 구하라는 줄만 알았죠. 병 고침을 구하라는 줄만 알았고, 그리고 성공을. 그런데 그게 성령을 구하라는 가장 핵심인 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인가 미혹돼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29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거기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는 귀먹은 귀신이고 벙어리 귀신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잡다한 유, 이제 귀신 나부레기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의 사태는 코로나니까 이제 코로나에 비유해 봤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제 해결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머선 일이고 이제 코로나가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백신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코로나 그랬을까? 백신 외에는. 그리고 백신 중에는 화이자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스트라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화이자가 최고다. 그러셨을까?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그러셨을 거예요. 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신은 자유롭게 맞으시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오셔도 화이자 외에는 아닙니다. 모더나 외에는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지만은 저는 그거를 코로나로 비유해 보면서, 기도 외에는 코로나도 나가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참 암도 많이 정복이 됐고 아직도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또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에이즈도 어느 정도 정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마비 다 잡았죠. 천연도 다 잡고 해서 이제 의학이 참 우리에게 참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하나 부작용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의사한테 가지. 그러면서 이제 병이 있어서 기도한다면은 좀 이렇게 저급한 신앙, 좀 수준 낮은 신앙, 그리고 병이 나서 이제 병원으로 잘 나가면 고급한 신앙, 세련된 신앙,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된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낫나? 안 해봤으면 안 해보고서 그런 말을 하면 하질 마세요. 기도해서 낫나? 낫잖아요. 그러면 또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겠네. 병원들 의사들 다 굶어 죽겠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냥 자유롭게 가는데 여러분 기도보다는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약 먹는 거 하고 기도하고 약 먹는 거 하고. 여러분 항상 이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오늘도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던 때를 비교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기도 시간이 많이들 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 보십시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도 기도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려 보십시오. 아마 코로나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끼리 기도가 많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회복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까지 도달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어찌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잡다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능력이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일조원금 유정혜 권사님,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님, 유지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최옥희 지사님 치료 감사라고, 또 감사헌금 최옥희 지사님, 유정혜 권사님께서 이혜은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다은 성도님, 김춘옥 사모님, 010 권사님 가정에서 김봉두 권사님, 송웅란 권사님, 한상욱 권사님,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지윤서, 지민서 자매, 반수창 선교 헌금으로 반수창 권사님, 어채현, 어동진 성도님인데 유정혜 권사님 손자 손녀라고 합니다. 김길림 권사님께서 100번 건축 헌금으로 유성춘 목사,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또 물질을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범사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이방인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에 또 쓰이는 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경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우리 방송에도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켜시면은 거기에 줌 초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꼭 누르시면은 이제 줌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줌 예배로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모두 들어오셔서 또 예배에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면은 떡 한 덩이씩 가져가시는데 김명희 집사님 그 외손주가 어제인가 100일이 되었답니다. 어렵게 낳았는데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집사님 외손주 100일 떡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회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또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번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어 보십시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표적의 믿음으로 또 은사의 믿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역사를, 세상을 쥐주어 없는 그런 능력의 그런 역사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또 손을 얹으면 날이라는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킨슨과 또 베체트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관절염, 대장염, 또 비염, 또 모든 몸에 기생하는 염증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혈관계통의 질병도 묵임받고 떠나가고, 이 뼈에 관계된 질병들, 디스크를 비롯해서 나사렛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중풍과 치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과 장애들,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